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춘향의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근사한 남자 문충근입니다. 제 이름이 좀 이렇게 받침이 많아가지고 30여 년 사귀었던 후배 목사가 아직도 제 이름을 틀리게 쓰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우리 첫 인사 겸 해서 저를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되고 가족된 성도 여러분,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리빙 교회라는 이름으로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동네 쪽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교회가 하나 있다 그래서 와봤더니 정말 제가 몇 달 만에 왔는데 교회가 너무 밝고 환하고 특히 예배당에 우리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 흐뭇하고 반갑고 또 귀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환경을 만드시니라 또 밑에 공간들을 새롭게 하신다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께서 복을 많이 부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해운대에 살지만 이 동네 교회를 생각하면서 저도 부지런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 헌신 예배에 제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 저는 아직 한 번도 집사가 되어 본 적이 없다는 사실, 또 집을 사본 적 없는, 집 사본 적 없는 이 부족한 사람이 이 집사 헌신 예배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초대를 받았으니까 요즘 말로 이를 어쩔입니다. 지난 15년간 개척해서 섬겼던 교회도 사실 집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이 없는 교회였기 때문에 가고 싶은 마음에 갔기도 했지만 또 이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느라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에 저도 나름대로 말씀을 차근차근 좀 공부를 하면서 집사 혹은 집사직에 대해서 좀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되었고 제가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특히 침례교회에서는 집사가 진짜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일 제가 오늘날 기독교가 쇠퇴하고 침체하는 이 시기에 집사라는 제도를 기반으로 새로운 교회를 만약에 개척해보고 싶다면 나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에게 어떤 역할과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는지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되도록이면 말씀에 조금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빌립보서는 성경책 안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좋아하는 거죠. 안 가져왔기 때문에 빌립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장 1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죠.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가 눈여겨봤더니 맨 앞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직분의 순서가 아니고 제일 먼저 성도들, 그 다음에 감독들, 그 다음에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수신자 명단에 집사님들이 계시다는 것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 큰 책임이 있고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죠. 집사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옛날 고대 그리스어로 디아코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집사라는 말 오늘도 집사를 임명했고 또 집사님들이 또 성경 읽어주시는데 여러분 집사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생각해 본 일 있으세요? 저는 목사로서 오늘날에는 목사란 과연 뭐 하는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과 씨름하지 않으면 목사가 타락하기가 딱 좋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무력하게 될 조짐이 참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집사님들이 어떤 분인가 제가 좀 궁금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어린이들 중에 우리 어린이들 한번 저를 한번 봐주세요.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 집사요? 우리 엄마 아빠가 집사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엄마 집사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아빠 집사 맞아?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직 못했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 오케이 좋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이 집사인 분들 한번 손을 이렇게 잠시만 들어주세요. 나 집사예요. 이렇게. 오, 그러시군요. 오케이, 좋습니다. 또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사역자들 이런 표현 많이 하시죠. 사역자들 한번 손 표현해 보세요. 사역자들. 나는 사역자예요. 네네, 몇 분 계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또 교회에서 한 가지 이상 봉사 일을 하고 계신 분 계세요? 뭐 보통 교회에서는 일꾼들, 봉사자들 하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한 가지라도 좀 봉사하고 계신 분. 오호, 좋습니다. 자, 파악이 됐습니다. 제가 서두에 조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복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는 통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란 말도 쓰고 사역자는 말도 쓰고 일꾼이란 말도 쓰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어떤 사용예 말고 성경에서는 진짜로 이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공부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교회에서 흔히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교회 일꾼이야, 써먹기 좋겠어 이런 생각으로 막 말을 쓰잖아요, 그죠? 우리 청년들이 그 말 들을 때마다 막 겁을 낸답니다. 또 사용될까 싶어가지고. 과연 청년들만 일꾼일까요? 저처럼 60 넘으면 일꾼 아닌가요? 일꾼 아니면 이꾼 내지는 삼꾼 뭐 내려가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우리말 집사와 관련된 단어들을 제가 성경 찾아가면서 꼼꼼히 체크해 보았습니다.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집사들이라고 된 데도 있고 사역자들로 심지어 번역된 경우도 있고 일꾼으로 번역된 경우도 이렇게 다양하더라고요. 또 헬라어를 이렇게 고대 그리스를 찾아보면서 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제가 또 꼼꼼하게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뭐 헬라어의 문법을 얘기해 드리면 피곤하실 거고 제가 하여튼 오늘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집사 헌신 예배 때 이 집사가 누구인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 다음에 제가 본문 속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요. 집사가 누구냐? 사역자들로 규명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역자들. 우리가 쓰는 그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책에 맨 밑에 보면 번호가 있고 난해주가 있거든요. 그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 줄 아세요? 사역자들 밑에 집사들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면서 나와 아볼로는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끄는 사역자들인데 근데 그 단어가 집사들이란 단어하고 똑같다는 거죠. 새 번역은 일꾼으로 번역했지만 새 번역 성경의 맨 밑에 난해주에는 집사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사역자들 이런 용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그 용례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성경은 집사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역자들,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이고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로마서 13장 4절에 보시면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권세자들 향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소위 풀타임 사역자들 지칭하는 단어로 쓰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자들이란 집사들이고 일꾼이구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일꾼들로 번역된 구절을 제가 찾아봤더니 정말 많더라고요. 그중에
로마서 16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갱그랴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매 베베를 소개하는데 일꾼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남해주 밑에 보시면 집사로 되어 있어요. 흥미로운 점은 이 용어를 바울 자신이 사도이지만 자기가 하는 일과 관련해서 자신을 여러 가지 일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교회 일꾼이라고 그랬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복음의 일꾼이라고 그랬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랬고요. 또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꾼이란 이 용례, 우리가 흔히 그냥 이것저것 작은 일에 봉사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그 일꾼이라는 단어가 바울에게도 적용되어졌고 여자분에게도 적용되어 있고 그 말이 집사란 말과 같은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훨씬 그 부분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지만은 자기가 맡은 분야별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뭐의 일꾼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일꾼들에게는 자기가 맡은 분야가 있다는 거죠. 집사들에게는, 사역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전체에 자기가 맡은 분야가 있다는 사실, 또 그 분야에서 주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심지어요, 성경에는 이상한 일꾼도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꾼인데요, 사탄의 집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위기의식이 사도 바울에게서 표현이 되어집니다. 오늘날처럼 어두운 시대에는 정말 명심해야 되는 경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라가는 크리스찬이라는 이 정체성이 목사라는 무게보다도 훨씬 무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나는 목사의 길을 걸으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뭔가 나아서 뛰어나서 제가 목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 교회 안팎에 많이 생기는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의의 일꾼처럼 가장한 일꾼들이 선교사들 중에도, 목사들 중에도, 집사들 중에도, 장로들 중에도, 권사들 중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가 늘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 어떤 때는 저에게 정신이 번쩍 들게 하고 저 자신을 추스리게 해주는 귀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집사는 사역자들입니다. 집사는 일꾼들입니다. 일꾼들에게는 각자 맡은 분야가 있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 사탄에게 쓰임받고 있는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히 영적 분별력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집사보다는 안수집사보다는 뭐 장로교회 장로 권사, 뭐 그 위에 사역자, 그 위에 선교사 이런 식으로 계층을 만들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역할이 다를 뿐 우리는 동등한 하나님의 심의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협력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집사가 일꾼이고 사역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부분을 감당하는 사람이구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눈여겨보겠습니다. 3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모든 성도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바울은 감독들, 집사들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참 힘든 말인데 나를 본을 받아라 이런 말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어떤 면을 본받으라는 말일까요? 하반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했는데 우리가 누굴까요? 편지를 쓸 때 맨 처음에 나왔던 바울과 디모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동력하는 사람들의 본받으라 그 얘기하면서 성도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그랬어요. 잘 살펴서 그렇게 본을 따라가고 있는지 잘 보는 거, 이게 교회 공동체 전체가 유의해야 될 권면의 말씀이에요. 누군가를 본을 삼고 따라가면서 혹시 그 본을 본받고 따라가는 것 없이 잘못된 또 본을 쫓아갈 사람이 생겨날 수 있는 위기의 시대이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한테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잘 보면서 나와 디모데를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본을 계속해서 받아야 하고 눈여겨서 살펴야 합니까? 그 이유를 그 다음 구절에서 말해주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란 말이 빠져 있어요. 안타깝게도. 왜 눈여겨 살펴야 되냐면, 조심해야 되냐면 하면서 18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바울이 여러 번 얘기했던 얘기는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누누이 얘기했듯이 어떤 이유가 있어요. 왜 눈여겨보아야 하고 서로 좋은 본을 계속 붙잡아야 되는가? 좋지 않는, 안 좋은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멀리 있는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까이 지내왔던 사람들 중에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히 이 말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도 교회에 왔다가 교회를 떠나버린, 교회를 등진 사람들이 고난이 닥쳤을 때, 유혹이 닥쳤을 때 많이 떠났던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그런 위태위태한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에 혹시 삶의 방식이 바울과 또 디모데가 본받고 있는 주님을 본받는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서 눈여겨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과 대부분의 좋은 성도들이 주 예수를 본받는 그런 삶하고는 아주 대조적으로 위험한 사람을 부지런히 본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그들의 하나님은 배다, 식욕이다. 그들의 영광은 사실 알고 보면 부끄러움이다. 이들의 생각은 온통 땅의 일에 천착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위험한 사람들의 세계관, 삶의 방식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멋지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 세계의 대세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을 흠모하고 그 제국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고 내가 그 로마 제국의 시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은퇴 로마 군인들처럼 이 빌립보라는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이 땅, 이 로마 제국을 자기의 나라로, 자기의 영원한 소속처로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추구하면서 그 영광을 막 쫓아가면서 실제 삶 가운데는 마음껏 실컷 먹는 것이 일상의 자랑이고 기쁨인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 영광이라는 것이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적인 것이든 취향에 관한 것이든 무엇이든 경계와 기준과 한계가 없이 자기 몸과 마음이 원하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부르지만
그 영광은 알고 보면 중독에 빠지는 것이고 부끄럼만 남기 때문에 이 삶의 방식을 뭣도 모르고 추구하다가는 결국 멸망할 것이라고 바울은 굉장히 심한 경고를 이 성도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고 하니 우리가 사실상 살면서 누구를 본을 받으려 하고 있고 내 눈이 어디에 가 있는지에 따라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단순하게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주를 본받을 가능성이 100%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매 순간 잘 살피면서 내 앞에 놓여진 많은 선택들 중에 주를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따라갈 때 우리는 집사가 될 수 있고 사역자들이 될 수 있고 일꾼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이들과 다르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폭력으로 유지되는 거짓된 평화와 헛된 평화의 나라가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피라미드형 구조와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 아니라 영생과 생명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배만 채우는 삶이 아니라 풍요를 나누어주는 관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남을 희생시키는 폭력이 아니라 자기 희생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진정한 영광으로 이끌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무시당하고 있고 홀대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존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참 좋겠지만 그러기엔 장벽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살아있는 성경이 되어서 그들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편견을 깨뜨리고 말씀이시고 진리신 주님께 나올 때에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를 본받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아야 하는 이유가 주를 본받지 않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20절입니다. 20절에도 중요한 접속사가 빠졌어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성도들의 시민권은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어떤 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20절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병들고 도덕적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이 연약한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교회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는데,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주님의 흔적을 흠모하면서 주를 삶의 본으로 삼고 따라가는 사람들, 또 그 주를 따라가는 바울과 디모데 같은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 부지런히 이 땅을 거닐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놓고 주의 길과 세상의 길을 가늠하면서 좋은 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오셔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천한 몸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신 그 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순간순간에 나는 어떤 본을 내 삶의 전역으로 생각하고 어떤 분을 내 신앙의 모델로 생각할지를 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들이고, 그 교회들의 움직임에 중심에 서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을 때 저는 집사들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일꾼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이 바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 때에 4장 1절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를 본받고 주를 본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가 서 있지 않고 앉아만 있고 누워만 있으면 교회는 얼마 못 가다가 사라질 겁니다. 귀찮아서 앉아 있고 짜증나서 누워 있는 순간 그린 성도들은 영적으로 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서야 하는데 설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주를 본받는 거죠. 함께 바울과 디모데의 삶을 본받는 것이죠. 이 교회도 아마 본을 받을 만한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분을 나도 모방하면서 주를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사는지 눈여겨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영적인 싸움에 임할 수 있고 세상을 섬길 수 있고 주 예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동네 제1교회 성도 여러분, 특히 집사로 세움받은 우리 집사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내 자신의 가치를 두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잘 쓰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꽃은 저는 집사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꽃같이 아름다운 집사생활을 누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위에 보니까 통계 숫자가 참 흥미롭더라고요. 원로 및 시무 안수 집사님들이 11분이더라고요. 11분. 일일이 악수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저는 듣게 하셨습니다. 서리 집사님들 확인해 보니까 모두 77분이더라고요. 와, 성경에서 가치롭게 얘기는 완전수 7이 2개나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진짜 좋은 교회구나. 안수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만 모아도 모두 88분이더라고요. 발발한 교회죠. 그런 게 보셨습니까?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숫자만 읽어도 이 교회는 팔팔 살아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왕에 이렇게 주님이 2024년도에 이르도록 힘을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내가 집사 아니라도 괜찮아요. 이왕 예수 믿은 김에, 이왕의 동네 제일교회 지체가 된 김에, 집사로 임명받은 김에 집사로서, 일꾼으로서, 사역자로 우리 함께 주를 본받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고 다짐하는 예배가 된다면 주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기뻐하실까요? 정말로 저는 기도하기를 이 지역사회에서 가치롭게 여김받는 동네 제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진 세상을 보듬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고 싶으십니까? 참다운 집사로 자라가십시오. 정말 진실한 일꾼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신실한 사역자로 자라가시는 동네 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과 바울과 디모데의 통일된 생활 방식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크리스천의 삶은 가지는 것보다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고, 자기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고 필요할 때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팽팽한 선택 앞에서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내 생각은 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늘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주를 위해 희생의 몫을 감당해 줄 아는 사람이 저는 본이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바울에게는 디모데 같은 참 훌륭한 사람이 있었고, 또 에바브로 디도 같은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데,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지경에 이르기까지 충성스러웠던 사람들이었다고 바울이 이렇게 추천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바울도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전제로 드려지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믿음과 봉사에
더해지는 것이 무엇이 있다면 나는 지금이라도 죽어도 좋다. 나는 그게 기쁘다라고 고백했던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였습니다. 함께 주를 본받는 성도로서 그리고 집사들로서 어떻게 이 시대에 좋은 본이 되어가고 서로 본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첫 번째로 좀 실천을 생각하면서 한 두 가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 안에서 함께 주를 본받는 교회가 되십시오. 저는 그런 면에서 동네 제일교회는 이미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작년부터. 여러분 이 예배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로 결단하셨죠? 굉장히 위험한 결단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굉장히 반갑고 기대가 되고 신선하고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면서 전 세대 통합 예배를 계속 드려왔기 때문에 15년 뒤에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될지 상상하시면 여러분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쉽지는 않지만 전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굉장히 많을 텐데 저는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큰 복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복을 받는 과정에서 어른들도 복을 받습니다. 코람데오 아시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를 드려왔는데 이제 여기에다 하나 더 옆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들 앞에서. 이 정신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좀 감당하기가 좀 괜찮거든요. 잘 안 보이니까. 근데 아들 앞에서는 우리 손자 손녀 앞에서 우리 아들 딸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건 우리 보통 사회에서 쓰는 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장 많이 배웁니까? 보고 배우거든요.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찬양이 뭔지 우리 아이들은 설명을 듣는 게 아니고 옆에 어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언제 도착하는지, 교회 와서 우리 엄마 아빠가 제일 먼저 뭘 하는지, 대표 기도자가 뭘 기도하는지, 찬송 시간에 우리 아빠가 어떻게 찬송하는지, 성가대 찬양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반응하는지, 기도하는 소리, 기도하는 모습, 헌금하는 거 우리 아이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험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리고 세월을 보내면 큰 보상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예배 안에서 좀 더 긴장하면서 주를 본받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지겹고 재미도 없고 못 알아듣고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은 생각보다 어른들보다 빨리 적응합니다. 어른들이 적응이 훨씬 느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님 이 통합 예배에 제가 잘 녹아들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이번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일꾼을 세움으로써 서로 본이 되는 섬기는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일꾼을 세우는 교회, 온 성도를 집사화하는 세상을 섬기는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신경 써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주의 일꾼으로 먼저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목사님들, 사역자들을 주의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지 아세요? 제가 볼 때 한 세 가지만 실천하면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전도사님,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성경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까? 저 진짜 올바른 일꾼 하면 되고 싶어요. 이 짧은 인생 스데반이나 빌립 같은 사람 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서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목사님들, 사역자들이 주의 일꾼으로 변화되실 거예요. 귀찮게 하십시오. 언제 성경 가르쳐 주실 건데요? 이렇게 시비 걸듯이 요청하셔야 돼요. 그러나 목회자들이 교회의 사소한 일에 시달려서 주의 말씀을 연구한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배려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들이 너무 지쳐서 몸과 정서가 메말라서 말씀이 젖어들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그거 쉬세요. 내가 할게요.
이런 성도들이 나오셔야 돼요. 필요하면 목사님 보약 한 채지 더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전도사님 세미나 좀 갔다 오세요. 이러면서 지원해주는, 밀어주는 교회가 되셔야 될 거예요. 특히 우리 안수지 사람들께서는 매일 눈을 가지시고 혹시 주위의 종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건강 상태가 안 좋은지 눈을 보시고 그 사역자들의 혀를 보시면서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쉬세요, 한 3주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정도의 안수 집사님들이 되신다면 이 동네 제일교회의 일꾼들, 우리 사역자들이 굉장히 훌륭한 사역자들이 되실 거예요. 이 교회가 훌륭한지는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목회를 수련한 분들이 담임으로 가셔서 그 교회를 잘 이끄는 것을 보아야 우리가 일꾼들을 잘 세웠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일꾼들을 많이 배출하는 집사화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자들은 그렇게 가더라도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어떤 성도가 되고 싶으세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내 나이가 어때서? 요즘 그런 노래 많이 들으시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저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인생의 황금기는 오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왕년이 아닙니다. 20대 때 막 피부 탱탱하고 막 화장품이 필요 없었지, 뭐 그날 그리워하면서 아이고 이 처진 거 어떻게 올리나 막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나이가 드는 게 무슨 저주입니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인간의 인격이 숙성되고 익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어른들은 느긋한 마음으로 좀 4050 또 2030 좀 받아주세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이고 수고가 많다야. 그런 말만 하셔도 아마 동네 제일교회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오실 거예요. 왜요? 동네 제일교회 나이 드신 집사님들은 오늘이 황금이라 생각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그런 어른 같은 집사님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저는 이 교회 집사님들 중에 잘 훈련받아서 스데반처럼 주일날 설교할 수 있는 집사님들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교회를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 설교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훈련이 잘 돼가지고 집사님이 하세요, 내 한 주 쉬게, 이렇게 하고 싶어요. 동네 제일교회 그런 사람 나오면 안 됩니까? 나오셔야죠. 그래야 신사람 바람을 더 세게 이 지역에 확 흐들 거 아닙니까? 그 교회 가니까 집사가 설교하는데 와, 내 목사지만 골 때리대, 이런 얘기 나와야 돼요. 우와, 집사님이 그 정도 설교, 오마이야, 이런 얘기 나와야 되는 거죠. 또 집사님들 중에 빌립과 같은 복음 전도자가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 빌립 집사님의 딸이 계셨는데 다 막 선지자잖아요. 얼마나 영적으로 파워 있는지 아마 그 당시 요즘 말로 하면 기도원 차리셨을 거예요. 딸이 막 예언하시지, 또 본인은 전도하시지, 그죠? 저는 여러분 중에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잘 받고 잘 준비되어서 복음을 잘 전하는 빌립 같은 탁월한 집사님들도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참 좋지만 이 지역사회도 큰 복이 되니까요. 목사들은 이 지역사회 주민들하고 접촉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저도 어디 가서 목사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시선이 나빠져요.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런 표정이에요. 굉장히 불리한 입장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집사님들은 좀 다르시잖아요. 은밀하게 첩보원처럼 잠입해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은근슬쩍 전도하고 있고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을 때 사탄이 뒤통수 맞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은 성도님들을 일꾼으로 잘 구비시켜서 온전한 진실한 신실한 집사님들 사역자들을 잘 일으켜서 이 지역사회를 주의 사랑으로 녹이고
주의 생명의 물로 채우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들이니까요. 저는 주 안에 설학을 했을 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이 사신 그 본을 생각하면서 섬김의 삶을 서로 애를 쓰고 또 본을 보여주고 본받을 때 주님께서 더욱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온전케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 일에 크게 쓰임받는 복된 동네 제일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